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됐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걸음이 천국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에 수요 예배 때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일본 문화에 이 파리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일본인들이 서양 문화에 대한 사대주의가 극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서구 문명을 제일 빨리 받아들임으로써 국가의 갈등이 해결됐어요. 수세기간 이어진 그 일본이 분열돼서 나눠진 전국 시대가 그 서구에서 수입해온 총으로 인해서 평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서구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돼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에 따라올 수 없는 이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핵폭탄을 맞은 나라죠. 그런 패배한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과도하게 서구 문명을 숭상하는 수준까지 이른 측면이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미디어를 보면 일본의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걸출한 애니메이션 프랑스 역사인데 일본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 기독교 성도가 1% 미만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꼭 교회에서 합니다. 신부님 모시고, 교회인데 신부님을 모셔요. 그건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구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 예술로 가장 유명한 도시 파리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파리는 뭔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파리 하면 생각나는 것,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렸던 반 고흐. 그가 걸었던 도시가 여전히 개발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에펠탑이 있고 푸른 잔디밭에서 누워서 센느강, 고요히 흐르는 센느강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어떤 아름다운 이상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이제 일본이 그때 최고 잘 나가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일본인들이 세계 여행으로, 해외 여행으로 파리를 떠납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쓰레기가 많고 쥐가 너무 많고 그 파리 앞에 있는 그 잔디밭에 눕는 사람들 다 해외 관광객이래요. 왜냐하면 거기 개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종차별 심하고요. 건물들이 수백 년이 되니까 주거 환경이 엄청 열악하대요. 물을 틀면 녹슨물이 나오고 수돗물은 더럽고 냄새나는 지하철. 이게 경험하다 보면 일본인들이 차라리 파리를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환상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우울증까지 와버린 겁니다. 이게 1980년도 일본인들이 부유해지고 파리를 여행하면서 처음 발견돼서 그 이름하여 파리 신드롬이 되었습니다. 유치해 보일 수 있고 이해 안 되는 지점이 있지만 그래도 곰곰이 생각하면 왜 그럴까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단순히 파리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이상향이 무너질 때 사람은 멘붕이 오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을 이상향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상력은 천국의 온전한 모습을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죽어가는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제 네가 예수 믿고 죽으니까 천국을 가게 될 거야. 네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니? 그 아이가 말하길 밥을 실컷 먹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아이는 일평생 밥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이 밥 먹을 수 있는 곳이라긴 거예요. 그만하면 행복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밥을 실컷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밥만 가지고는 결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끝없는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천국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그것에 도달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천국에 대한 갈망이 해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현실은 이상보다 부족할 따름이죠. 언젠가 제가 존경하는 김기성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저의 머리를 땅 치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초월하는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에게 초월보다 조율이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초월하려 하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함에 괴롭습니다. 그러나 조율하려 하는 사람은 그 걸음 가운데 이곳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되고 이 작은 천국이 자라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올해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꽃을 키우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이제 옥상에 심어놓았던 저 해바라기 다 졌습니다. 3달이 걸려서 꽃을 폈어요. 그런데 이거 두지 않고 9월까지 두면 안에 씨가 연글게 되겠죠. 그래서 일부는 저희 이제 간식으로 나눠드리고 일부는 다시 내년에 심을 예정입니다. 근데 해바라기를 키우면서 제가 꽃이 만발했을 때 기쁨도 참 컸어요. 첫 꽃이 폈을 때도 참 이뻤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피고 나서 며칠이었어요. 생각해보면 더 컸던 기쁨이 뭐냐면 나는 그저 심었을 뿐인데 떡잎이 나오는 기쁨, 그리고 잎을 내는 기쁨. 야, 얼마나 이쁘던지. 전문적으로 꽃을 키우는 분이 보면 저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저희 고모님이 저번에 오셨잖아요. 고모님이 취미가 홈 가드닝이시거든요. 고모님은 한번 제가 집에 놀러 가니까 바란다를 다 식물로 채우셨어요. 저 보자마자 하신 말씀 뭐냐면 야, 이거 이렇게 심으면 안 되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에게는 참 이뻤어요. 왜냐면 꽃이 폈으니까 심어서.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심겼다. 그런데 완성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앗으로 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씨앗이 싹이 되고 싹이 열매를 맺고. 그런데 천국은 어떤 것이냐? 그 모든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 자체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시작해야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느 때에 임하냐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미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라는 거예요. 언제 임합니까 하는데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느냐? 조율하는 자라야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 같아서 이거 내가 아는 하나님 나라 이 정도 아닐 텐데 내 삶 어디에 천국이 있나 싶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직 덜 자랐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죠. 그 천국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 시간은 우리가 볼 때 더딜 수 있어요. 저도 참 성격 급한 쪽에 속합니다. 제가 아침에 씨를 뿌리면 저녁에 거두기를 원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입니까? 막 이렇게 기도했다가 어느 순간 그때 전혀 안 들어주시다가 돌아보면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기도를 멈췄는데 하나님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경험 참 경험할 때마다 제가 겸허해져요. 내가 언제입니까? 라고 막 마음은 조급했지만 그 하루 이틀 하고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 잊어버리시고 나중에 보면은 이루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제의 죄인이 오늘의 성인이 되어야 하고 어제의 절망이 오늘의 기쁨이 되어야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해풍에 얼었다가 녹였다가 만드는 황태같이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섭섭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시각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까? 그 지점이 천국이 아니라 과정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2절 15절에 구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르기를 뭐라 말했느냐, 내가 이미 얻은 것이 아니요 달려갈 따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거 부활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나는 아직 구원을 얻었다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구원의 확신으로 치자면 바울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자라나는 것이니까 더 자라날 천국 바라보며 나는 달려가겠다. 우리의 삶을 채워가겠다.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결심하는 자들과 동행하시며 열매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그 길을 걸을 따름이죠. 절대 헛된 거 없고 땅에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그런 말을 보았습니다. 씨앗을 심었더니 숲이 되었다. 큰 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 하나 사랑한다고 세상 바뀌겠나? 그러나 적어도 내가 속한 세상은 바뀌죠. 이 세상이 모여서 더 큰 세상도 바뀌겠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천국이 모여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도래를 향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저랑 같은 설교 준비하는 자리에 있으셨나 이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을 거면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전쟁과 같아도 우리가 이게 천국이 확장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느냐 천국을 사느냐 그 전쟁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천국은 장차 우리가 갈 세상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올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세상과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생한 실체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적 전쟁터에 있는 것이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싸우시면 천국이 전리품으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채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